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힘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등대이자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이나 위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시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 쓰인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유물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하늘의 병기입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성경책 한 권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복도에 멋지게 걸려있는 성경 말씀 액자를 보고 이협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비로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달아나고 천사들은 칼을 뽑아듭니다. 이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둠의 모든 권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베고 잠드는 베개가 아니라 적을 향해 내리치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악에 맞서 싸우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저 종교적인 단어들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벼려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거짓을 꿰뚫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사탄이 저항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가 저항하는 것은 당신 안에 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타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지만 휘두르지는 않는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진열은 하지만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중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옥은 정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결코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략하고 억압하며 파괴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말씀의 불을 내뿜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그분은 철학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도망치게 만든 세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불쏘시개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될 때 역사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그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검을 아직 집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약속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의 둥지를 틀려고 하는 모든 거짓에 심장에 검을 꽂으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불을 느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의 계략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음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바로 그 음성, 그 권세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성경을 선포할 때 당신은 종교적인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법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불과 방망이.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 가정의 그 중독 문제를 말씀으로 치십시오. 당신의 집을 억누르는 그 압제를 말씀으로 불태우십시오. 그 대물림되는 저주를 말씀으로 산산조각 내십시오. 사탄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손에 들린 방망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불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격려의 말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전쟁 무기로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의 근원 중 하나는 바로 간절한 믿음과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금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왔던 것과 같습니다. 적이 그들을 추격했을 때 바다를 가른 것은 그들의 팔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가르고 적을 수장시킨 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그 말씀을 들어 올릴 때 모든 저항의 바다는 갈라질 것이며 당신을 추격하던 모든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아래 묻힐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입술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벽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하고 당신의 문을 흠뻑 적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말씀의 요새로 어둠이 감히 밟지 못하는 전쟁터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집은 더 이상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빛의 요새, 진리의 성소, 그리고 승리가 이미 피로 기록되고 불로 인쳐진 전쟁터가 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사야 14장 17절의 이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언입니다. 자신의 백성 위에서 마치 사자가 새끼를 지키듯 포효하시는 주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불로 맺어진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봉되고 하늘의 군대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 구절은 무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발사된 모든 무기가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준할 수도 있습니다.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명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님, 저는 공격을 느낍니다. 무기가 보입니다. 거짓말이 들립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무기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혈로 덮인 신자를 향해 그것들을 쏠 때 그것들은 불의 벽에 부딪히는 고무 다트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기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발사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요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의 공격, 결혼 생활의 공격, 재정의 공격, 잠자는 동안의 공격. 그러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악의 장인이지만 그는 또한 패배한 적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에 맞춰 무기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옥의 어떤 전략보다 더 강한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방패이며 당신의 삶 주위에 처진 하늘의 보호막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사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는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복도를 내려다보시며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모든 음모, 모든 저주, 모든 마법, 모든 악마의 계략을 보시고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계획이 당신의 문에 도달하기 전에 해체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위협을 보기 전에 매복을 보시는 하나님. 시작 전에 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들리십니까? 무기들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서려는 모든 거짓되녀, 모든 비난,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모든 속삭임에 대해 당신은 그것을 잠재울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자랑이나 교만으로가 아니라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말입니다. 이 구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폭력적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어나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신자의 언어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이 무기는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선포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의 이 말씀은 소심한 자를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사들을 위한 포고령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서 읽는 위안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나온 전쟁터의 언어입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의 권세나 부분적인 권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막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친구여, 예수님께서 주셨다면 사탄이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허락했다면 지옥이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뱀과 전갈은 파충류나 곤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비시키고 두려움을 주입하며 속이고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기 위해 어둠 속을 기어다니는 악마의 세력, 독이 있는 영들, 영적 암살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으스러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 일부는 짓밟아야 할 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으스러뜨리라고 하신 뱀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그 위를 걸어가라고 권능을 주신 전갈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권세에 깨어나십시오. 승리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집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던 뱀, 당신의 잠을 쏘았던 전갈, 밤에 당신의 방에 들어왔던 어두운 그림자,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통치의 열쇠를 건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이 말씀은 연계에 터지는 폭탄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산꼭대기에서 외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유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입자여, 불법 침입자이며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쫓아내야 할 거짓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마비시키고 말씀을 질식시키며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 부활의 능력, 해방의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두려움의 고통을 몰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혼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건전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것은 나약한 제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로 쓰인 영적 전투의 함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뱀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용을 발 아래 짓밟은 방식입니다. 이 구절은 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힘이나 배경, 지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가 맞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가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승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그 승리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영계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씻기신 피,
쇠사슬을 끊으신 피, 하늘을 여신 피, 죄책감의 목소리를 잠재우신 피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탄에게 그가 패배하고 무장 해제되었으며 수치를 당했고 파멸할 운명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간증은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의 진영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감히 사탄이 당신의 간증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쇠사슬에 대해 감히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당신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제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할 때가 아닙니다. 맞서 싸울 때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었고 불을 받았으며 전쟁의 성경 구절들로 무장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고대의 시가 아니라 현대의 포병입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가족, 당신의 삶의 영역에 감히 머리를 드는 모든 악마의 거점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침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동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무지의 그늘과 입술의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이제 전쟁터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퇴거의 시간입니다. 모든 고통의 영,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감시하는 영, 모든 더러운 영향력, 밤에 스며드는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오르는 빛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검처럼 서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시편 91편 10절은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지배권으로 천둥처럼 울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으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번개처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를 임봉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와 너희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소리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폭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라 군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그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 문설주에 선포하십시오. 침실에서 말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천사들이 주목할 때까지 당신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은 당신의 손에, 성령은 당신의 안에, 보혈은 당신의 삶에, 간증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전사여.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영토를 되찾으십시오. 사과 없이 원수를 몰아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집 문 앞에 파수꾼처럼 서서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님의 것이다.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평화가 복도를 가득 채울 때까지, 자녀들이 악몽을 꾸지 않을 때까지, 결혼 생활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밤이 더 이상 두려움에 침범당하지 않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